여러분들은 나중에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임대사업자이시거나 공인중개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임차인이 이사를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입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세나 전세, 매매 등 모든 부동산 계약에는 잔금일이 있죠. 잔금일이 바로 입주일이 되기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잔금일 날에 잔액을 입금하고 그 집에 이사를 하게 되고 짐을 넣죠. 그런데 이 일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원룸 월세 잔금일이 되었습니다. 들어올 세입자가 사정이 생겼으니 보증금 일부만 입금하고 먼저 이사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문자를 보낸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금 일부만 입금하고 잔금 약속을 다음 해로 미루고 당일날 이사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한 사례를 볼까요? 임차인이 이사 당일날 공인중개사에게 이런 문자를 합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라 입금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2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이번 달대로 잔금 250만 원을 입금해도 괜찮을지 여쭤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중개하시는 분에게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잔금이 부족해서 이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입금한다라는 것인데 이때 공인중개사는 난색을 표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경기가 어려워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며 꼭 입금할 거라고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해도 주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주하는 날 보증금을 맞추지 못하면 사는 내내 월세를 받기가 힘들 거라고 걱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집의 이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받아서 나가는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그나마 대체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클 때는 나가는 세입자의 반환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하고 보증금을 나중에 입금한다라는 임차인에게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무엇일까요?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나가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계약금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위약금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냉혹한 것이죠. 우리는 나중에, 다음에, 천천히 이와 같이 기약 없이 약속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손가락만 걸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라는 지옥의 윤활유에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멸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아주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유와 문명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또 그러한 모습을 지닌 이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노예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을 성전 안뜰로 들여왔다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요를 일으키죠. 그러나 이것은 모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었고 죽일 듯이 바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은 폭력적인 사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즉시 출동해서 무참히 린치를 당하고 있는 바울과 무리들을 분리시킵니다. 천부장은 진상규명을 위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습니다. 군중들은 바울의 말을 듣는가 싶더니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냈다, 자신은 그렇게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대목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때 무리들은 또다시 격분해서 바울을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내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도 역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고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법과 절차에 의해서 자신의 권리를 들어주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천부장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공회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유죄를 그곳에서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중질환에 빠지게 되죠. 그런 상황을 들은 일부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들은 40여 명으로 결사대를 구성해서 암살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이때 바울의 조카가 이것을 엿듣게 되고 바울에게도 또 천부장에게도 그 이야기를 알게 됩니다. 천부장은 그날 밤에 중무장한 정예병 470여 명에게 호송 작전을 하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벨릭스는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때 보자고 말하고는 바울을 헤롯 관저에 가두고 병사들에게 지키겠습니다. 오늘은 벨릭스 총독에게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역사가들을 통해서 벨릭스라는 사람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벨릭스 총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노예 같은 권력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실제로 자신의 형과 함께 노예였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된 벨릭스와 그의 형은 인맥과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노예라는 그 출신 성분을 세탁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침내 총독이 됩니다. 벨릭스는 기록상으로 노예 출신으로서 총독에 오른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이 되어서는 무자비하고 잔인한 통치를 합니다. 그는 먼저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 당시에 늘어나고 있는 강도들을 무참히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살려두어서 자신의 충견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강도들을 시켜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을 청부 살해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은 벨릭스가 총독이 되는데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벨릭스는 그야말로 근본 없는 행동, 또 야비한 그런 행동을 해서 자신을 도와준 사람까지 암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로 그가 역풍을 맞게 됩니다. 청부살인 임무를 수행한 강도들이 벨릭스 총독과의 연주를 이용해서 세력을 모으게 되고 봉기를 일으켜서 도시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 주모자 중에 하나가 우리 사도행전 앞부분에도 나오는 바로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이집트 출신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총독 벨릭스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이것을 또 되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까지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으로 바꿉니다. 그는 세력을 형성한 이들을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잔인하게 토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청부살인을 아는 모든 목격자들도 다 몰살합니다. 벨릭스는 봉기를 진압하는 한편 치안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공로를 자기에게 돌립니다. 그는 로마 정부에는 그 공을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민심을 사게 됩니다. 이렇듯 벨릭스는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벨릭스를 오히려 영웅시했죠. 다시 말하면 그는 사람들과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속셈을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권력자를 이용해서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죠. 그리고 그 뒤에 그 권력자를 암살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손에는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강도들에게 그것을 시켜서 암살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암살자들을 법의 이름으로 또 제거하면서 자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또 밝혔고요. 분쟁을 판결할 때도 법과 정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부패와 착취를 일삼는 정치인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그들의 부패를 이용해서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했죠. 타키투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런 벨릭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는 온갖 정욕과 잔악한 짓을 일삼으며 온통 노예의 본능으로 왕의 권력을 휘두른 사람이다. 이렇듯 벨릭스는 총독이 되었지만 총독이 되어서도 노예의 본능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론 용이 주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에서 시작해서 총독까지 올라간 참 한편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 과정이 추악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총독이 되어서도 노예 근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유인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노예처럼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면서 살았습니다. 정석이 아닌 편법과 계략과 야비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그는 영적으로는 아주 미련했습니다. 그는 결국 천국과 지옥 사이의 기로에 서서 우유부단하게 처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천국을 코앞에서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정당하고 품위 있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굴했던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만 빠르고 영적으로는 미련하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거지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이 총독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더둘로를 통해 고발을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유능한 법조인을 고용했던 것이죠. 변호사 더둘로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변호사는 로마법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연설의 전문가였습니다. 그 당시의 재판은 법규에 대한 세세한 지식이나 법적 절차는 별 의미가 없었고 권력자를 잘 설득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건이었습니다. 더둘로는 유능한 변호사답게 총독 벨릭스의 성향과 그의 판결의 기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아부로 시작을 합니다. 3절에 보면 24장 3절에 보면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부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 유능한 변호사는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나중에 오늘 또 들어가셔서 24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의 고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으로서 천하의 소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총독의 주요 임무는 사회적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민간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비록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는 하지만 그를 제거하는 편이 벨릭스의 정치적인 그런 안위에 유익하다라고 암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로서 바울은 반로마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종교를 거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셋째로 바울은 유대인의 성전까지 더럽게 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과거에 벨릭스가 총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대제사장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정치적인 위력은 바로 성전에서 나왔죠. 더둘로의 말은 바울이 더럽힌 성전은 총독의 미래를 바꿔놓을 위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변호했을까요? 바울은 벨릭스에게 아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예의만 갖추고 자신의 변호를 시작합니다. 더둘로의 세 가지 고발에 대해서 바울은 구차하게 토를 달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담백하게 사실만을 진술합니다. 바울이 변론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인의 성경을 읽으며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나는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 이것이 골자였습니다. 더둘로는 양측의 차이를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바울은 진짜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학적인 차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벨릭스에게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시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벨릭스는 이 대목에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는 지금 재판관의 자리에 있는데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2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의인과 악인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성도들에게 부활은 천국에서의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부인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한 악인은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인의 부활은 선물이지만 악인의 부활은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힘썼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어땠죠? 총독이 되어서도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양심이라고는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변호를 듣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벨릭스는 재판을 중단시키고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가 마무리할 것이라고 하면서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러는 한편 백부장에게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어서 바울의 친구들이 바울을 도와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때 가이사랴에는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 아시죠? 우리 지난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와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찾아와서 바울을 정성으로 섬기고 도와주었습니다. 벨릭스는 이러한 부분을 또 놓치지 않고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서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던 그는 악인의 부활과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는 한편 그에게는 이번엔 어떤 근성이 발동하냐면 바로 거지 근성이 발동합니다. 우리 24장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심각하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뇌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총독이라는 막대한 권력을 이미 가졌죠. 그런데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롯 궁에서 부귀 영화를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지 근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 같은 권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거지 같은 부자였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탄식하셨죠. 바로 그 장면이 생각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돈은 많으나 적으나 사람을 쉽게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많이 가질수록 거지 근성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돈을 가지면서 가장 빠르게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돈의 위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것을 맛보고 이내 돈에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벨릭스는 거지 같은 부자였습니다.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그지 같은 부자였습니다. 소중한 것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구이거나 허영일 뿐입니다. 벨릭스는 생명보다 소중한 그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이요? 도구나 허영을 살 수 있는 돈 때문에, 거지 근성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영생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도구를 장만하거나 허영을 부추기는 돈을 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가 되고 부자가 되더라도 거지 같은 부자가 아니라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나중은 없다고 간주하고 지금 하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바울을 불러냅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아멘.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벨릭스의 아내 두르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등장되죠. 유대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르실라는 예수님의 탄생 때 2살 이하의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녀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게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부부의 이름이 이렇게 좀 나란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두루실라가 14살 때 처음 만납니다. 두루실라는 이미 이때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두루실라는 상당한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벨릭스는 조강지처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두루실라를 얻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과 갈라서도록 계략을 씁니다. 그리고 두루실라도 이에 동조를 하게 되죠. 마침내 둘은 결혼을 합니다. 한마디로 벨릭스와 두루실라는 불륜으로 맺어진 부부였습니다. 이 불륜 커플은 마음의 짐을 덜고 싶어서였는지 바울을 불러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이 불륜 커플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가르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절제는 무엇입니까? 절제는 창조의 질서 아래서 사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사는 것이 절제입니다. 최초의 타락은 다른 말로 하면 절제를 놓아버린 사건입니다.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절제를 놓아버렸죠. 그들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탐해버렸습니다. 유사 이래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의 늪에 빠지죠. 현대인들은 돈, 섹스, 권력을 남용해서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창조의 질서를 따르고 청지기로서 사용하고 행할 때 그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어땠습니까? 그는 거지 같은 부자였으며 노예 같은 총독이었으며 쾌락을 위해 불륜을 자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의 시그니처 3종 모두를 다 섭렵했습니다. 그는 절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개걸스럽게 탐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질서대로 행하며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잉과 핍절 사이의 균형을 찾고 또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심판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태역 장군이 건강이 악화되어 또 나이가 들어서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러한 몸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스타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별입니다. 투스타, 사단장만 되어도요 전용 헬기가 있습니다. 사병들은 사단장의 헬기가 머리 위로 날아만 가도 목청을 다해서 충성, 경례를 하죠. 그런 별과 같은 한 퇴역 장군이 이제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이 말만 되풀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별이었던 남자가 초라한 노인이 되고 병약한 노구가 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늙음과 쇠함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있죠. 벨릭스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강론했을 때 자신의 죄를 뚜렷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그때 회개를 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가 했던 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피였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보니까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한마디로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미루었던 것이죠. 그 후에도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보고 두려웠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은 또 완고해지고 또 무뎌졌습니다. 심지어 바울에게 뇌물까지 바라는 그런 파렴치한 마음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는 덜 중요한 일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산만해지고 맙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가이사랴에 2년 동안이나 구류합니다. 그리고 후임 총독이 오자 무책임하게 그곳을 떠나버리죠.
벨릭스는 최고의 전도자 바울, 최고의 선교사 바울과 2년 동안이나 교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판이 있어도 지금은 아니겠지,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그러면서 차일 피일 미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나중에,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말입니다. 나중에라는 말에는 기약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부도수표입니다. 그 말을 믿었다가는 휴지 조각만 얻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옥의 윤활유입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게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게 하는 바로 그러한 윤활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 나중에 말고 지금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나중에 말고 지금 전도해야 합니다. 나중은 없다고 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그때이고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믿고 지금 돌이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염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돈과 권력과 쾌락에 낚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예 근성과 거제 근성과 무절제함을 버리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중은 없다고 간주하고 그래서 지금 돌이키고 지금 전도하며 지금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능과 자유와 평강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반응하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요동하지 않도록,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세상이 주는 그러한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근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청지기로 주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차일피일 뒤로 부담스러운 것들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중에 아닌 지금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회개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지금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